수로를 만드는 사람은 고심에서 산에서 강으로 물길을 튼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갈아서 화살을 곧게 만든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목재를 자르고 짜 맞추어 견고한 형태를 완성한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대가 무슨 일을 하건 우선 자신을 다듬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라. 불운에서 벗어나라. 불운은 어디서 오는가? 모든 희망을 앗아가고 눈물을 가져다주는 불운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악인이 있어서 그가 불운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책망할 때 사람은 홀연히 나타난 불운이라는 급류에 휘말린다. 머리가 희게 쇠었다 해서 모두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덧없이 늙어버린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 그대가 나이를 먹는다면 성실하고 자비로우며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무엇을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언제나 몸과 마음이 단정한 노인이 되도록 힘써라.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말하라.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결코 화내지 마라. 형편이 어렵더라도 먼저 나서서 베풀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 그리하면 해탈에 이를 것이다. 사람은 무엇이 악인지 안다. 악은 바로 곁에 있으며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데다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악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다. 만약 손바닥에 작은 상처라도 하나 있다면 악이 내뿜는 독은 그 상처를 파고들어 사정없이 그대의 몸을 갈아먹을 것이나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몸이라면 악이 뿜어내는 독은 그대의 몸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리라. 일이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집착과 애착을 모두 버려라. 시끌 만큼이라도 집착한다면 그만큼의 업보를 짊어져야 한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견뎌낼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이 인생의 고통으로 변모한다. 버려라.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마라. 절망에 빠져 있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그것은 전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한을 품는 마음보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지독하다는 것을 알라. 마음을 한데 모으고 깊은 명상에 도달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희열을 맛본다. 그 희열은 춤추고 노래할 때 얻는 기쁨과는 다르다. 명상에 깃든 안락은 세상 사람들이 맛보는 안락이 아님을 깨달아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말은 반드시 칼이 되어 돌아오는 법. 거짓된 아부의 말도 해선 안 된다. 진실만을 말하되 기쁨을 주는 진실을 말하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업적을 세웠으며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직 행실만을 보라. 그가 지금 눈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행실이 올바르고 부끄러움을 알아 몸과 마음을 삼가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고귀한 사람이다. 집착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마음을 흐리지 마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저 맑고 순수하게 있어라. 본래 슬픔은 없다. 슬픔은 자신의 소유라 여겨 집착했던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후련히 찾아든다.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이 그대의 소유물이라는 증거라도 있는가? 그대가 정녕 그것을 갖기는 했었는가? 분명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썩어서 종래 사라졌다고 슬퍼하고 있는가? 그대가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 슬픔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논쟁하지 마라. 아무리 그대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할지라도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대의 뜻대로 이끌겠다는 욕심이 있다 해도 모든 논쟁을 금하라. 논쟁의 결과는 단 두 가지. 칭찬 아니면 비난뿐이다. 설령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듣지 아니한만 못한 수준에 불과하니 도리어 마음과 몸의 평안을 해칠 뿐이다. 절대적인 평안에 이르려거든 논쟁하지 마라. 지위를 얻지 못한다고 속을 끓이고 있는가? 자신이 정령 지위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었는지 고민은 해보았는가?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 한탄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누가 보아도 알만한 확실한 실적을 내도록 힘써라. 성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다. 반면 사람으로서 보잘것없는 자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익에만 눈이 돌아간다. 솔직하게, 항상 숨기지 말고 정직하고 참되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부딪히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물론 매사를 불성실하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유행이 살아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뛰어난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보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욱 뛰어난 사람은 그 일과 혼연일체가 되어 즐기는 사람이다. 평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란 설령 뛰어난 재능을 넘치도록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며 인색한 데다 자신의 이득만 생각한다면 사람으로서 평가할 가치도 없는 작자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강을 보라. 모조리 흘러간다. 지금은 여기에 있어도 다음 순간이면 멈추지 않고 흘러가 버린다. 사람도 강과 같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활용점정의 뜻. 사물을 성숙시키려면 끝까지 철저해야 한다. 예컨대 흙무지를 쌓을 때 마지막 한 삽을 덮지 않으면 그것은 더미를 이루지 않는다. 땅을 고를 때도 그러하다. 마지막 터 닦기 작업을 생략하면 땅은 말끔하게 골라지지 않는다. 무엇이든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작은 한 점까지 자기 의지를 강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누구도 똑같은 인간은 없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배워도 같은 길을 가지는 않는다. 함께 길을 떠났더라도 같은 장소에 서지 않으며 같은 장소에 섰다고 해도 똑같은 성과를 얻지는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죽은 자를 공양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라.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겸허해라. 일처리는 신중하고 정중하게 하고 인간관계는 진지한 태도로 임하라. 이러한 삶을 산다면 세상 천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반드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이 인생을 지배한다. 어리석은 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니 그들에게 지혜는 없다. 그들은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한다. 어리석은 자가 짓거리는 말은 다툼, 불화, 슬픔, 고통을 일으키며 게으른 자는 끝내 자멸에 이른다. 이 인생은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지배되니
무릇 인생의 과실이란 내 입술이 키운 열매나 다름없다. 지금이야말로 확실히 알아두어라. 모든 일의 시작과 근본에는 이성이 있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깊은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다. 마음은 네 개의 가지를 뻗는다. 선악, 생, 사가. 바로 그것이다. 너는 무엇이 이 네 가지 마음을 지배하는지 알아두어라. 그것은 내 혓바닥과 내가 하는 말이다. 시간이 모자란다고 여기는 이는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작은 일에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행복해서이다. 작은 일에 슬퍼하는 사람은 비웃거나 무시하는 편이 낫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무릇 불행한 사람은 작은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법이다. 이 인생이 대체로 잘 풀리는 행복한 사람만이 자잘한 일에 민감해지고 슬퍼하므로. 나비를 보라. 앞으로 하루 남은 목숨을 덧없다 여기지 않고 그 여리고 아름답고 조그만 날개를 팔랑거리며 차디찬 밤에도 아랑곳 없이 생기롭게 날아다닌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이따금 그리워하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에 마음이 얽매이면 다가올 인생에서 차례로 생겨날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진정한 나는 침묵 속에서 부활한다. 명상을 하면 내 의식을 가득 채운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다. 침묵이 찾아오면 나는 비로소 자아를 되찾는다. 오롯한 침묵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편안하게 이완되었을 때 진정한 나로 돌아온다. 선악이나 신분의 상하, 미추로 사람을 나누지 마라. 도대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악이고 위아래이고 좌우인가? 겉과 속은 무엇이고 미추란 무엇이며 무엇을 두고 많다 적다 혹은 젊거나 늙었다고 하는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물의 확실한 구분을 요구하며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끊임없이 선을 긋는다. 물건에 대해서도 욕심에 대해서도 도구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은 분명하게 나누어 생각하고 나누어 취급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리 분별을 잘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어른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어쩌자는 말인가? 분별로 인하여 세상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의 사리 분별이 만물의 온갖 가치를 부여하고 유용하다 쓸데없다 결정하여 차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분별하여 서로를 가르니 적과 아군이 생기고 이 세상은 싸움터로 전락한다. 싸우고 빼앗는 세상이 된다. 그러나 도에는 분별이 없다. 옳고 그름을 가르지도 많다 적다 수령을 나누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 분별을 버리지 않으면 도로 향하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니 속세를 떠나라. 분별로 가득한 속세를 벗어나라. 모두 벗어나 깨달음의 길을 가라. 물질과 욕망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지만 깨달음에 이르면 진리가 그 사람을 찾아온다. 그러면
스스로 물질과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 허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물질과 욕망이 자신을 지배한다. 물질과 욕망이란 무엇인가? 물질과 욕망은 저 혼자 존재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을 때만 존재한다. 마음이 그쪽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원한다면 물질과 욕망은 그 즉시 크고 확실하게 제 존재를 드러내어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물질이나 욕망을 향하지 않을 때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공중에 붕 떠 있을까? 아니다. 그때는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막연한 것이 앞서 존재할 리 없는 까닭이다. 그것이 물질이나 욕망 쪽으로 기울었을 때 마음은 비로소 나타난다. 물질과 욕망을 향해 기우는 그 작용이 바로 마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물질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가? 자유로운가? 활발한가? 아니다. 자유롭기는커녕 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한다. 물질과 욕망에 매인 무거운 몸으로 엉금엉금 땅을 기어다닌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몸을 둔다면 어떨까? 안전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물질과 욕망을 겁내고 있다는 근거이자 마음이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 피난, 기피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인가? 내 마음이 그야말로 꼼짝달싹도 못하게 물질과 욕망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가? 그러하다면 이것들의 도리를 알고 깨우쳐라. 깨우쳐서 물을 체감하면 물질과 욕망으로 쏠리는 마음을 없앨 수 있다. 마음마저 말끔히 지워내어 진정한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무다. 전부 버리고 내디더라. 온몸으로 뛰어들어라. 발을 내디더라.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지위에서 손에 든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디더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걸음을 떼어라. 차라리 뛰어라. 물론 두렵겠지. 그래도 가라. 가야 한다. 멈추지 마라. 끊임없이 나아가라. 온몸으로 뛰어들어라. 그때 세상에 이 몸이 가득 찬다. 사람은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말한다. 이쪽이 선이고 저쪽이 악이라고 간주하는데 그러한 좋고 나쁨, 선과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자신에게 이로우면 좋게 보고 손해면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가? 혹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판단하거나 양자를 비교하여 이러니 저러니 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선악이나 좋고 나쁨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해져 있지도 않다. 그러니 이제 벗어나라. 그런 애매한 판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쓸데없는 판단을 깨끗이 벗어던진 몸으로 새롭게 말해보아라.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내 등 뒤에 무엇이 있느냐? 자, 말해보아라. 깨달음을 얻은 자는 보름달 같다. 다른 부처들도 보름달 같다. 밝고 투명하며 모난 데 없이 둥글다. 다만 그 둥금은 형태가 아니다. 언어도 아니다. 그런 연유로 부처들은 가르침을 설교하지 않는다. 형태를 빌어 설명하거나 소리내어 설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취하는 본연의 자세를 보아야 한다.
단, 깨달음의 비밀을 보려 하지는 마라. 넋을 잃고 보름달을 볼 때처럼 그저 느긋하게 바라보아라. 그 은은하게 빛나는 무, 부드럽고 밝은 공허를 온몸으로 보아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로를 만드는 사람은 고심에서 산에서 강으로 물길을 튼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갈아서 화살을 곧게 만든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목재를 자르고 짜 맞추어 견고한 형태를 완성한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대가 무슨 일을 하건 우선 자신을 다듬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라. 불운에서 벗어나라. 불운은 어디서 오는가? 모든 희망을 앗아가고 눈물을 가져다주는 불운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악인이 있어서 그가 불운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책망할 때 사람은 호련히 나타난 불운이라는 급류에 휘말린다. 머리가 희게 쇠었다 해서 모두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덧없이 늙어버린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 그대가 나이를 먹는다면 성실하고 자비로우며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무엇을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언제나 몸과 마음이 단정한 노인이 되도록 힘써라.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말하라.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결코 화내지 마라. 형편이 어렵더라도 먼저 나서서 베풀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 그리하면 해탈에 이를 것이다. 사람은 무엇이 악인지 안다. 악은 바로 곁에 있으며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데다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악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다. 만약 손바닥에 작은 상처라도 하나 있다면 악이 내뿜는 독은 그 상처를 파고들어 사정없이 그대의 몸을 갈아먹을 것이나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몸이라면 악이 뿜어내는 독은 그대의 몸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리라. 일이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집착과 애착을 모두 버려라. 시끌 만큼이라도 집착한다면 그만큼의 업보를 짊어져야 한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견뎌낼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이 인생의 고통으로 변모한다. 버려라.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마라. 절망에 빠져 있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그것은 전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한을 품는 마음보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지독하다는 것을 알라. 마음을 한데 모으고 깊은 명상에 도달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희열을 맛본다. 그 희열은 춤추고 노래할 때 얻는 기쁨과는 다르다. 명상에 깃든 안락은 세상 사람들이 맛보는 안락이 아님을 깨달아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말은 반드시 칼이 되어 돌아오는 법. 거짓된 아부의 말도 해선 안 된다. 진실만을 말하되 기쁨을 주는 진실을 말하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업적을 세웠으며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직 행실만을 보라. 그가 지금 눈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행실이 올바르고 부끄러움을 알아 몸과 마음을 삼가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고귀한 사람이다. 집착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마음을 흐리지 마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저 맑고 순수하게 있어라. 본래 슬픔은 없다. 슬픔은 자신의 소유라 여겨
집착했던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후련히 찾아든다.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이 그대의 소유물이라는 증거라도 있는가? 그대가 정녕 그것을 갖기는 했었는가? 분명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썩어서 종래 사라졌다고 슬퍼하고 있는가? 그대가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 슬픔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논쟁하지 마라. 아무리 그대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할지라도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대의 뜻대로 이끌겠다는 욕심이 있다 해도 모든 논쟁을 금하라. 논쟁의 결과는 단 두 가지. 칭찬 아니면 비난뿐이다. 설령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듣지 아니한만 못한 수준에 불과하니 도리어 마음과 몸의 평안을 해칠 뿐이다. 절대적인 평안에 이르려거든 논쟁하지 마라. 지위를 얻지 못한다고 속을 끓이고 있는가? 자신이 정녕 지위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었는지 고민은 해보았는가?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 한탄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누가 보아도 알만한 확실한 실적을 내도록 힘써라. 성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다. 반면 사람으로서 보잘것없는 자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익에만 눈이 돌아간다. 솔직하게, 항상 숨기지 말고 정직하고 참되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부딪히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물론 매사를 불성실하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유행이 살아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뛰어난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보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욱 뛰어난 사람은 그 일과 혼연일체가 되어 즐기는 사람이다. 평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란 설령 뛰어난 재능을 넘치도록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며 인색한 데다 자신의 이득만 생각한다면 사람으로서 평가할 가치도 없는 작자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강을 보라. 모조리 흘러간다. 지금은 여기에 있어도 다음 순간이면 멈추지 않고 흘러가 버린다. 사람도 강과 같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활용점정의 뜻. 사물을 성숙시키려면 끝까지 철저해야 한다. 예컨대 흙무지를 쌓을 때 마지막 한 삽을 덮지 않으면 그것은 더미를 이루지 않는다. 땅을 고를 때도 그러하다. 마지막 터 닦기 작업을 생략하면 땅은 말끔하게 골라지지 않는다. 무엇이든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작은 한 점까지 자기 의지를 강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누구도 똑같은 인간은 없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배워도 같은 길을 가지는 않는다. 함께 길을 떠났더라도 같은 장소에 서지 않으며 같은 장소에 섰다고 해도 똑같은 성과를 얻지는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죽은 자를 공경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라.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겸허해라. 일처리는 신중하고 정중하게 하고 인간관계는 진지한 태도로 임하라. 이러한 삶을 산다면 세상 천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반드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이 인생을 지배한다. 어리석은 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니
그들에게 지혜는 없다. 그들은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한다. 어리석은 자가 짓거리는 말은 다툼, 불화, 슬픔, 고통을 일으키며 게으른 자는 끝내 자멸에 이른다. 이 인생은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지배되니 무릇 인생의 과실이란 내 입술이 키운 열매나 다름없다. 지금이야말로 확실히 알아두어라. 모든 일의 시작과 근본에는 이성이 있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깊은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다. 마음은 네 개의 가지를 뻗는다. 선악, 생, 사가. 바로 그것이다. 너는 무엇이 이 네 가지 마음을 지배하는지 알아두어라. 그것은 내 혓바닥과 내가 하는 말이다. 시간이 모자란다고 여기는 이는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작은 일에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행복해서이다. 작은 일에 슬퍼하는 사람은 비웃거나 무시하는 편이 낫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무릇 불행한 사람은 작은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법이다. 이 인생이 대체로 잘 풀리는 행복한 사람만이 자잘한 일에 민감해지고 슬퍼하므로. 나비를 보라. 앞으로 하루 남은 목숨을 덧없다 여기지 않고 그 여리고 아름답고 조그만 날개를 팔랑거리며 차디찬 밤에도 아랑곳 없이 생기롭게 날아다닌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이따금 그리워하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에 마음이 얽매이면 다가올 인생에서 차례로 생겨날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진정한 나는 침묵 속에서 부활한다. 명상을 하면 내 의식을 가득 채운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다. 침묵이 찾아오면 나는 비로소 자아를 되찾는다. 오롯한 침묵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편안하게 이완되었을 때 진정한 나로 돌아온다. 선악이나 신분의 상하, 미추로 사람을 나누지 마라. 도대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악이고 위아래이고 좌우인가? 겉과 속은 무엇이고 미추란 무엇이며 무엇을 두고 많다 적다 혹은 젊거나 늙었다고 하는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물의 확실한 구분을 요구하며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끊임없이 선을 긋는다. 물건에 대해서도, 욕심에 대해서도, 도구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은 분명하게 나누어 생각하고 나누어 취급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리 분별을 잘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어른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어쩌자는 말인가? 분별로 인하여 세상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의 사리 분별이 만물의 온갖 가치를 부여하고 유용하다 쓸데없다 결정하여 차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분별하여 서로를 가르니 적과 아군이 생기고 이 세상은 싸움터로 전락한다. 싸우고 빼앗는 세상이 된다. 그러나 도에는 분별이 없다. 옳고 그름을 가르지도 많다 적다 수량을 나누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 분별을 버리지 않으면 도로 향하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니 속세를 떠나라. 분별로 가득한 속세를 벗어나라. 모두 벗어나 깨달음의 길을 가라.
물질과 욕망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지만 깨달음에 이르면 진리가 그 사람을 찾아온다. 그러면 스스로 물질과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 허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물질과 욕망이 자신을 지배한다. 물질과 욕망이란 무엇인가? 물질과 욕망은 저 혼자 존재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을 때만 존재한다. 마음이 그쪽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원한다면 물질과 욕망은 그 즉시 크고 확실하게 제 존재를 드러내어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물질이나 욕망을 향하지 않을 때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공중에 붕 떠 있을까? 아니다. 그때는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막연한 것이 앞서 존재할 리 없는 까닭이다. 그것이 물질이나 욕망 쪽으로 기울었을 때 마음은 비로소 나타난다. 물질과 욕망을 향해 기우는 그 작용이 바로 마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물질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가? 자유로운가? 활발한가? 아니다. 자유롭기는커녕 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한다. 물질과 욕망에 매인 무거운 몸으로 엉금엉금 땅을 기어다닌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몸을 둔다면 어떨까? 안전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물질과 욕망을 겁내고 있다는 근거이자 마음이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 피난, 기피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인가? 내 마음이 그야말로 꼼짝달싹도 못하게 물질과 욕망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가? 그러하다면 이것들의 도리를 알고 깨우쳐라. 깨우쳐서 물을 체감하면 물질과 욕망으로 쏠리는 마음을 없앨 수 있다. 마음마저 말끔히 지워내어 진정한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무다. 전부 버리고 내디더라. 온몸으로 뛰어들어라. 발을 내디더라.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지위에서 손에 든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디더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걸음을 떼어라. 차라리 뛰어라. 물론 두렵겠지. 그래도 가라. 가야 한다. 멈추지 마라. 끊임없이 나아가라. 온몸으로 뛰어들어라. 그때 세상에 이 몸이 가득 찬다. 사람은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말한다. 이쪽이 선이고 저쪽이 악이라고 간주하는데 그러한 좋고 나쁨, 선과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자신에게 이로우면 좋게 보고 손해면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가? 혹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판단하거나 양자를 비교하여 이러니 저러니 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선악이나 좋고 나쁨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해져 있지도 않다. 그러니 이제 벗어나라. 그런 애매한 판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쓸데없는 판단을 깨끗이 벗어던진 몸으로 새롭게 말해보아라.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내 등 뒤에 무엇이 있느냐? 자, 말해보아라. 깨달음을 얻은 자는 보름달 같다. 다른 부처들도 보름달 같다. 밝고 투명하며 모난 데 없이 둥글다.
다만 그 둥금은 형태가 아니다. 언어도 아니다. 그런 연유로 부처들은 가르침을 설교하지 않는다. 형태를 빌어 설명하거나 소리내어 설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취하는 본연의 자세를 보아야 한다. 단, 깨달음의 비밀을 보려 하지는 마라. 넋을 잃고 보름달을 볼 때처럼 그저 느긋하게 바라보아라. 그 은은하게 빛나는 무, 부드럽고 밝은 공허를 온몸으로 보아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